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10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 또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였다면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성도 개인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시는 대단히 음란한 도시였다고 했죠. 문제는 교인들 중에 음란한 삶을 버리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 그들 나름대로 주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니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었습니다라고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고 죄에서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분명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죠. C.S. 루이스는 이 자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자유를 부여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자기를 만든 하나님마저 배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자유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유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도록 창조되었다면 우리가 정결하게 살며 죽도록 충성하며 원수를 사랑한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아담에게 죄를 짓게 했느냐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명하라고 한 것이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유혹했습니다. 사탄이 강제로 먹인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 결과 마귀와 죄와 육신의 종이 되어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다시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죠.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음행을 하고 죄와 마귀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죄 지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삼으셨고 재림하실 때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셨을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저 율법과 죄에서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음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창녀와 동침한다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띄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16절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을 하는 것은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18절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몸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19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부담이 된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야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니 주님의 임재로 인도하심도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20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구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믿게 될 때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을 필요도 없고 공부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성공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바치면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함으로 또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